철저하게 양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아마 제가 목회하고는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라고 부를 내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뭐 설교가 나빴다 아니면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강한데 그 말씀을 여기에다가 내 생각까지 포개가지고 더 강하게 하고 나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종이지 제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은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종의 자리에서 나눴다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 안에 주님 주신 말씀 위에 뭔가를 더 얹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크게 4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나는 종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양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성도님들? 이 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 여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기대하지만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헤쳐가려고 합니다. 사나운 이리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양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목자 되어서 양을 살려내는,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는 리더십, 세상을 리더십, 어떤 지식과 탁월한 어떤 재능을 말한다면 우리는 로더십. 신앙 안의 리더십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붙쫓아가는 양이 되어지느냐, 그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섬겨가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복음성가 한 장 찬송합시다. 뭐 앉아서 부르기가 좀 미안하면 일어나서 불러도 괜찮아요. 미안한 사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안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영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면은
철저하게 양이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때로는 광야라고 그럽니다. 광야와 같다. 왜 광야라고 그러지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늘 갈증. 있어도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장막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고, 이 친구가 좋아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 속에도 내게 상처가 있고 또 속된 것이 있어 돌아서기도 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고 정 둘 곳이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연약함 속에, 갈증하는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네가 갈증을 느끼지만, 내가 목을 말라 하지만 먹을 양식을 찾고 길을 찾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마음 두고 정둘 곳을 찾지만, 쉽게 표현할게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곳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징계,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며 오늘 여러분 안에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신 분은 없으세요? 나는 이거 참 아픔이야, 시련이야, 눈물골짜기라고 생각하는 것 없으세요? 거기에 주님은 저와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은 살 길이 있어. 네 인생에 답이 있어. 내게 줄 양식이 있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중심을 두고 참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내게 있다. 주님은 저와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모순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 하는데, 저 집은 건달 같은데 신앙생활도 건달 같고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술술술술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허투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측하고 사시는 분 계셔요? 불공평해 보입니다. 세대와 역사의 시기를 불문하고 의인과 악인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시험을 당하며 같은 문제들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첫 번째 나눌 것은 이런 인생 가운데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전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을 넣지 않은, 내 인생의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산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모순투성이고, 그래서 불합리하게 보이고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 말년에 쓴 지혜서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허무주의자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 헛되니 헛되다고 말하니까 끝나고 나면 이거 뭐 인생 아무것도 없잖아, 헛된 인생 그냥 막 살자, 뭐 이렇게 가끔 분노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냥 헛되다가 아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 도리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1절로 14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는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은 뭐죠?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성들로 이거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잘 박힌 못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는가?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2절 봅시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열어보십시오. 책을 많이 쓴 분들은 자랑스러워.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책을 써도 끝이 없다. 만족감이 없다. 공부 많이 해도 더 피곤해질 수 있다. 그런데 13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은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인생 끝자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은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은 정말로,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행복을 노래했는데 정말 그 노래 말 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하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는 인생 속에 살만한 가치가 있으세요? 헛되다는데, 무의미하고 공허한데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봐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 안에 지금 5번이 나왔어요. 헛되다. 이 헤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전도서 속에 과연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헤벨을 몇 가지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쓸데없는, 소용없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허하고 텅 빈, 무의미한, 대다수의 성경이 이것을 번역하죠.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 쉬운 성경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헛되다는 이 세 가지는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는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다는 어원에서 파생된 어떤 의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전도서 안에 헤벨은 원래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이걸 아셔야 돼. 이 속에 숨은 비밀을 알고 나면은
헛되다가 아니라 참 멋있네. 이렇게 여러분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헤벨은 원래 뜻은 한번 따라해봐요. 입김, 수정기. 무슨 얘기죠? 짧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같이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린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헤벨, 입김과 같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손바닥만 하다 한 뼘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62편 8절로 9절 말씀을 봅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왜 시편 기자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9절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이게 헤벨입니다. 헤벨. 아 슬프도다 사람은 헤벨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헤벨보다 가벼우니라. 자 여기서 아 슬프다 사람은 헛것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아 헛것보다 가벼우리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읽혀질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입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헤벨인데요, 이는 해가 뜨면은 안개가 지나가듯이 후 하고 불어내는 수증기가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이런 속성이에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모아서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하는 너희들아, 네 생각 내려놔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절 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헤벨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가졌다고 그것 가지고 큰 소리치고 좀 했다고 그것 가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표현이 미안해요.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덜 떨어진 인간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헤벨의 속성을 야고보 사도는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헤벨을 헛됨으로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시간으로 번역해야 될지,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헛됨을 얘기하면서 계속 살아가면은요, 그 인생은 참 헛된 삶을 살 겁니다. 그렇지만 이 헤벨 속에,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여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헤벨을 찾아가면은 여러분 인생 참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헤벨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헤벨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자, 말씀 올려놓으세요. 자, 여기에 헛됨이란 이곳에 허무라는 단어와 짧은 인생길이라는 이 글을 한번 넣어가서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한번 느낌 들어보세요. 내 허무한 공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되니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앞뒤 말이 맞아요. 헛된 인생 속에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이 헛된 속에 다시요, 짧은 인생길이라고 한번 이 글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내 짧은 인생길에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 짧은 인생의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래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게 사시겠습니까? 인생 날수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한 날수 속에서 참 행복을 노래하며 보람되게 사시겠습니까? 헛된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두 개의 형용어 중에 어떤 것을 대입할 때에 내 인생에 더 적절한 의미가 있을까?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의 짧은 날 동안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을 설계한 몫이라, 이런 이야기지요. 전도서는 이 땅의 삶에 헛됨을 말하는 지혜서가 아닙니다. 그럼 지혜가 아니죠. 너 인생 헛돼 이러면 지혜가 아니죠. 내 인생의 짧은 날수를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하는 얘기,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마치 바람에 스쳐가는 입김, 수증기, 안개, 나그네,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짧은 인생 날수 속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지혜, 내 인생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왜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했을까요? 초상집에서는 내 인생 끝자락이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잔치집은요, 영원할 것처럼 날마다 띵까띵까띵까 하지만, 노시노시 젊어서 놀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인생에도 죽음 끝자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진짜 살아있다면은, 정말 살아있다면은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다. 여러분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인생 끝자락 죽음을 바라보면서 끝자락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것, 상 얻을 것, 짧은 인생, 입김, 해벨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지요? 세 번째,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전도서 6장 1절로 6절 말씀 봅시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한 가지 불행한 것을 보았는데 그 불행한 일이 뭐냐면요, 이 불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이 말을 뒤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살만하니까 죽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유, 저 집에 저렇게 고생하더니 살만하니까 죽어버렸네. 어떻게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켰네, 이 얘기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왜? 인생이 짧다, 해벨이다, 입김이다, 수증기와 같다.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 왜 헛됐다 그랬죠? 그것을 내가 다 누릴 것처럼 살았지만 내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지 못하니 그의 인생이 헛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말졌자. 이거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할 때 다산을 축복이라고 말했고 장수를 축복이라고 말했어. 어떻게 100명의 자녀를 낳겠어요? 100명의 자녀, 다산의 축복을 가지고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는요,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태 속에서 끝난 겁니다. 100명의 자녀의 다산의 축복을 가지고 장수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의 헤벨은 정말 허무할 것뿐이다. 공허함, 허전함. 그렇지만 우리 순복음 춘증의 성도들은 짧은 낮수 속에 참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볼까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상처죠. 얼마나 아픈 거예요. 살인이에요. 5절요.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 무슨 이가 누구보다요? 다산의 축복을 받았든지 장수의 축복을 받은 그들보다 낙태한 자가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수 속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헛될 수도 있고 행복을 노래하는 복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전도서 9장 11절, 이도 헛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11절엔 아니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빠른 경주자가 먼저 가는 게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달려갔는데 그게 실격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병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더라. 스스로 달려가고 용사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이것도 헛됨을 얘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기후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자, 이걸 보세요. 이 컵에는 분명히 수도꼭지를 켜면은 금방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강물들이 한 곳을 향해 가면 어디로 가죠? 바다를 향해. 여러분, 바다가 넘쳐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계속 이렇게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볼까요?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예. 온 세상에 피곤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나 피곤해, 그러나 어떤 이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눈은 모든 것이 피곤합니다.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가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 춘천교 성도님들은 채워지고 보고 듣는 것이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 허무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무함이 인간 존재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증이 나고,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바다와 같고 보아도 들어도 만족이 없는 헛된 인생을 살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왜 인간 안에 이러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들어왔을까? 왜 인간 안에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들어왔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의 그 근원 원인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는 계속 솟아나는, 내 심령 속에 계속 솟아나는 기쁨, 행복, 이 은혜를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내 안에 탐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볼 거야, 내가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하면은, 내가 많이 벌면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수가 계속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은혜의 생수가, 강물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터진 도가지다. 그 물 가두지 못해. 네가 원하는 거 네 안에 거기 가둬놓고 살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그 공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에 우상을 내어 쫓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설교 제목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목자가 되기 전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양이 되십시오.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방황하는 인생에 하나님 주신 해답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봅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갈증하는 허무한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나오. 다음 절 3절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들으세요. 귀로만 듣는 거 아닙니다. 들은 것이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뻔히 보이는데, 아니 뻔히 보여요. 진짜 뻔히 보여요. 여러분 궁금하면 1대1로 만나서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이거 한번 놔볼까요? 여기요? 그냥 한번 놔볼까요? 여러분, 그 말을 하면은 아직 믿음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깨질까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목사님 나 진단 좀 똑바로 해줘봐. 나 진단 좀 해줘봐. 사심 없이 여러분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다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 생수에 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안에 우상이 가득 찼어. 너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 달려가도 마셔도 붙잡아도 네 인생은 공허하고 험할 뿐.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요, 난 축하 전화를 했는데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하면 컨닝할 거, 여러분 눈치하면 눈치챌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던 우리 문종희 형제 아기를 출산했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 위에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아이고 여기 앉아 계시네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목사님, 우리 종형이 이 할매가 되고 보니까 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얻어진 열매라고 막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누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안 서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은 너희가 이렇게 금식하면, 금식에 대한 얘기지만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자,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까? 두 번째, 내 뼈를 견고케 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좋아하는 말씀이 다음 절에 있어요. 12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기초를 보수하는 세계의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런 소망 좀 가지고 삽시다. 누가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양이 될 때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11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 주가 우리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것을 원하지만 주는 누구냐는 것이죠. 여호와가,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양이 되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컨닝하는 분들은 그 축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축복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몰랐어, 진짜 나 몰랐어. 우리 지금 안경숙 권사님 가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몰랐는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주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뒤돌아보니까 와 있어요. 내가 원했던 이 모든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은혜와 축복을 눈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간증을 하실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신앙의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주님 앞에 후 하고 나오지를 못하, 양이 되지를 못해.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있어.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 주가 되어 있으니 양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물된 동산 같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뼈를 견고케 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분이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 오직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양에게 집착하고 양에게 애착할까? 지난주에는 양의 부정적인 부분, 근시 아니다, 귀가 병이 잘 난다, 배탈이 난다, 멀리 보지 못한다, 언덕을 올라가지 못한다, 잘 뒤집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양의 장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양이 되면은 그 속에 축복이 있는데요, 3절 4절 봅시다. 타인의 음성, 미안합니다. 앞절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여기까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요.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쪼르르르 따라가요. 10장 5절 말씀 볼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타인은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해 볼까요? 여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이만희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벌써 반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 세상에 있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추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온 인간들은 이래요.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목사를 흉을 보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헌신을 못하게 하고 지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짧은 영상 한 50초짜리 보여드릴 테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boys. Same again. I can't believe the way they are coming.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양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요?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붙쫓아갈 때 철저하게 양이 될 때에 우리는 공허함도 허무함도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며 인생의 참 가치를 찬송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당당한 이 몸은 눈물로 행하여
주지 않으며 내 아버지의 입에서 영원히 살리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손은 이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 공허함, 허전함, 마셔도 갈증이 나고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허기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저와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 내려갈 때에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 어느 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목자가 되어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